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요엘의 복된 날 사모합니다. 자, 오늘부터 전도서 10장 말씀 묵상합니다. 오늘은 1절로 3절입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친하게 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죄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죄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우리에게 응답이 됨을 확신하고 사모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참으로 세상의 축복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매함은 재앙이 됩니다. 이거는 역사가 보여주고 성경이 보여주고 우리 삶 가운데 지난날 후회했던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혜롭지 못한 삶과 그 선택에 있죠. 참으로 지혜와 우매함은 다릅니다. 어둠과 빛처럼 다르고 생명과 사명처럼 다릅니다. 그 영향력이 달라요. 길과 같습니다. 우매자의 길이 있고 제자의 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망하는 길은 우매자의 길이고 반드시 복된 길로 가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본문이 분명히 보여주죠. 우매자와 제자는 뭐가 다르냐? 가치를 망치는 것이 우매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친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이 지혜자의 어떤 성과, 업적들을 향기름에 비유해요. 향기름이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이런 어떤 발효식품들 만들죠. 간장, 된장 이런 것들. 제가 참 돼지고기를 먹을 때마다 그 새우젓을 좋아하는데 참 안 좋은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 참 깨름칙합니다. 그래도 필요하니까 먹어요. 돼지고기를 먹을 때 새우젓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향기름을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몇 날 몇 달씩 걸리죠. 근데 파리 하나가 빠져봐요. 그 다 망치는 겁니다. 우리가 새우젓이나 간장에 쥐라도 한 마리 들어가서 빠져 죽어봐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모든 수고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 적은 우매라고 그랬어요.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지혜로운 자들 무리 가운데 우매한 사람이 하나 섞여 있으면 난처해지죠. 그런 겁니다. 극상품의 향기름을 죽은 파리가 들어가 망치는 것처럼 지혜와 존귀는 이처럼 다릅니다. 지혜와 존귀를 망치는 것이 우매합니다. 그러니까 우매함의 가치는 죽은 파리의 가치가 없죠. 오히려 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지혜와 존귀는 인생의 삶을 가치 있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 막는 것이 바로 지혜와 존귀죠. 그러나 이것을 한순간 무너뜨리는 것이 우매합니다. 우리가 르호보암에게서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이들의 마음이 달라요. 지혜자의 마음과 우매자의 마음. 2절 말씀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항상 오른쪽에 있다 이거예요.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쪽은 뭡니까? 영광과 보호와 능력과 의로움입니다. 시편 110편 5절, 사실편 13절. 의로움이에요. 이사야 41장 13절이죠. 영광, 보호, 능력, 의로움. 그 왼편은 불의, 열등감, 무능력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 34절, 42절이죠. 이 지혜로운 자들은 항상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기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우리 잘 알죠. 양과 염소. 양은 어디에?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걸 기억해야 됩니다. 34절 말씀 보면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은 이 땅에 귀에 있을 때 항상 오른편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이들은 주를 위하고 영광을 위하고 영혼을 보호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자들이죠. 왜 이렇게 상속받으러 말하느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런 일을 행하고도 이들은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자기가 행했던 선한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어느 때 나게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줄인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이런 자들이. 그런 자들에게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이런 자들을 주님 섬기듯이 합니다. 오른편은 항상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 마음이 다르면 삶도 다릅니다. 그러나 장차 결과도 다를 겁니다. 왼편은 염소의 자리죠. 우리가 잘 압니다. 이들은 이대로 행치 않았어요. 병든 자, 가난한 자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걸 주님께 행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어떤 결과를 말합니까? 46절 그들은 영벌에 왼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주의 형제들에게 영접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려 오른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이익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짧은 생애 동안에 주님께 하듯 연약한 자들을 섬길 때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고 땅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습니다. 억만배 수억만배 더 값진 것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믿음의 눈이 떠진 사람들,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이 영광을 바라봅니다. 기꺼이 고난도 감내합니다. 의로운 삶에 섭니다. 세 번째,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지혜도 드러나고 우매함도 드러납니다. 3절 말씀 보면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라. 길은 인생이죠. 인생을 살다가 누군가에게 훈계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들통납니다. 저는 전도사 때 준비가 덜 됐을 때 또 목사가 됐어도 이런 실수들이 있었고 부끄러운 일들이 있어요. 누군가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하면 잘 알지 못하고 머뭇거리거나 잘못된 말을 했던 적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후회가 되고 기도가 되고 이제는 더 준비하게 됩니다. 우매한 자는 누가 길을 물어보거나 인생에서 교훈을 얻으면 들통난다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지혜자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아요. 은혜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나 우매한 자는 모래 위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곧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을 축복하는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가기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줄 것이고 지혜를 더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가운데 깨어있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